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에 나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말씀을 찾으시고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들은 눈으로 말씀을 같이 따라 읽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시는 것을 놓치지 않고 꼭 들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으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으니 그런 것들을 말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느니라. 참으로 그들이 자기가 떠나온 본향을 깊이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그들에게 있으려니와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고 앉겠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예배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오늘 항공아홉개도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프랑스의 작가 라푸니엘은 세상의 언어 가운데 최후로 두 가지 단어만 남긴다면 사랑과 여행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세상의 여행에는 반드시 목적지가 있어야 합니다. 목적지가 없는 여행은 여행이지만 그것은 방황에 불과합니다. 우리 모두는 영원한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 나그네, 여행자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오늘 표시를 하실 수 있으면 표시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 보면 다 믿음 안에 있었으며 그랬어요. 다 믿음 안에 있었으며 13절에 보면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단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눈에 떠오르는데 여기에 보면 다 믿음이라고 하는, 다 믿음 안에 있었다고 하는 거하고 오늘 우리 각자가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믿음 안에 있습니까? 믿음 안에 있습니까?
비가 와도 우산 안에 있으면 비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태평양에 빠져도 헤엄쳐서는 살 수 없지만은 배 위에, 배 안에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이 안에 있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마음에 모셔드리는 자 이런 뜻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여기서 다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유일한 구주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주로 나의 마음속에 영접했을 때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려 놓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다 믿음 안에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야만 제사함을 받고 천국 갈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였다고 하면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밖에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에라고 하는 단어가 간단한 단어지만은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태평양에 뚝 떨어졌다 헤엄쳐가지고 여러분 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나라 그 수영선수가 누구지? 박태환이죠. 박태환이도 태평양에 빠져가지고는 헤엄으로 못 살아나옵니다. 그러나 아무 수영을 잘 하지도 못하는 나도 태평양에 빠져가지고 배 안에 있으면 나는 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사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주시고 다 믿음 안에 있었으며 이것은요 과거형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라고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놀다가 죽을 때쯤 가서 믿겠다, 그렇게 어리석은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죽을 때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다 믿음 안에, 그 다음 이제 다 믿음 안에. 두 번째로는 13절에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뭐냐면 죽었으며 그랬어요. 죽었으며.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당 안에 안 죽으실 분이 있습니까? 젊은 분들 안 죽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그랬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부를 많이 했든 안 했든 나이가 젊든 나이가 많이 드셨던 분이든지 간에 우리가 한 번은 죽는다고 하는 사실 앞에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다 긍정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 살든 그렇지 못하던 사람이든 누구나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로 가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길고 긴 인생 같지만 그의 삶의 여정을 정리하면 영원한 삶에 비하면 잠깐이라고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날아간다고. 한평생을 날아간다고. 그리고 강건해야
그 연수가 슬픔뿐이고 신속히 날아간다 그러고 강건해야 받자 80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요즘 100세 시대, 얼마 전 신문에 보니까 뭐 태어난 아이들까지 100세까지 살 수 있도록 그 수명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측정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도 가서 한번 측정해 보고 싶어. 그 태어난 아이들을 이제 뭐 100세까지 산다고 뭐 신문이 났대요. 그 어떻게 그렇게 측정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 그래 봐야 100년이요. 요즘 태어나서 100년까지 산다 하더라도 100년이고 그 전에 태어난 사람은 100년까지 살기 힘들걸요. 힘들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인생이 성경은 말하기를 순례자라, 나그네라, 여행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은 모두 인생의 목적지를 알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았고 믿음의 족적을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한 문장으로 함축을 하면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확신하고 천국을 목적하며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에 할렐루야 하고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그런 믿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성경은 인생의 끝은 영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영혼 속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 믿음 안에서 죽은 사람들의 끝은 천국이고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목적과 목표는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확실히 알고 나그네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기도한 중에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으면 우리는 어디를 가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곳에 우리가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종적으로 가야 할 목적지가 거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표는 그러면 뭐냐? 목표는 천국의 목적을 가지고 나그네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나그네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 이루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목표입니다. 근데 중요한데 우리는 목표와 목적을 혼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죽습니다. 죽은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목표는 무엇이냐? 나그네 인생을 가는 동안 여행전처럼 순례의 인생을 사는 동안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야 될 목표가 있는데 그것이 목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목적은 없고 목표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목표와 목적은 이렇게 다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세상적으로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 되라고 과외도 시키고 참 뼈 빠지도록 자식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풉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세상적으로 좋은 직업을 가져서 잘 살고 남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뭐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거는 여러분 목적이 아니고 목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죠. 목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이루어야 할 목표가 돼야지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목적은 뭐냐?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올바르게 살 수 있는 올바른 목적을 우리가 심어줘야 그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을 목적으로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인생의 주관자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되게 될 때 목표도 선하게 올바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제 설교 내용은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꿈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은 천국이고, 그걸 구체화시키면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들의 목적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목적이 분명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목적이 분명하면 하나님께서 그 목표를 이루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고 축복의 근원이 되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목표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애를 쓰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나의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세분해가지고 오늘 아침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사실을 묻고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 뜻 안에서의 목표를 조율하고 끝없이 튜닝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목적에서 이탈되고 그릇된 목표를 갖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란, 성도란,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다, 예수 믿는다, 구원받았다, 성도다, 이제는 그보다도 더 안에서 이제는 거듭난 성도다, 거듭난 성도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크리스찬이다, 내가 거듭난 사람이다, 성도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다 믿지 못하겠으니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참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렇게 묻기까지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의미, 거듭 태어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아주 더 집약적인 그 질문에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오늘 아침 우리 바슬로 선교사님께서 기도할 때 내용이 뭡니까? 이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도록. 그 말의 뜻은 인생의 참된 해답을 하나님으로부터 아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간적인 지혜나 사상이나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천지를 지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갈 것이라고 하는 최종의 목적지를 확실히 아는 사람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둠 속에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이 확실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도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내가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 것도 모르면서 누구를 인도한다는 말입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름텅이에 빠진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철학이나 인간의 사상이나 인간의 경험, 이것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진리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인생에 대해 해답을 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참된 해답을 가진 사람들, 이게 크리스찬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인생이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해야 되며 어디로 갈 것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순례의 여행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을 때 성경을 펴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했다라고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찬송가 가사 보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며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풍랑도 만나게 되고 평탄한 여행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찬송가 가사 내용처럼 평안한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평안하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은,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본문 말씀을 보면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그랬어요. 우리는 죽기는 죽어야 되는데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 포인트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야 돼요. 믿음 안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믿음 없이 믿음 밖에서 그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이것보다도 비극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 멸망으로 떨어지고 만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무도 그곳에 가지 않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다 하늘나라에 가도록 구약에서 4,000년, 신약에서 2,000년, 6,000년 동안을 선지자를 통해서 천지 만물을 통해서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들을 말하는 자들은 자기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본향을 찾는다. 죽음은 이 세상에서 이제는 삶이 끝나고 우리의 영혼의 고향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순례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목적지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늘나라를 향하여 날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는데 하나님 뵙기 전에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라고 하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생애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애가 얼마나 길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분명한 예수님 안에 믿음 안에 있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천국의 목적을 분명히 하시고
이 땅의 나그네 여행을 사는 동안 내가 이루어야 될 목표가 무엇인지 확실히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다시 한번 말씀을 묻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애 막바지에 이 세상이 죽음이라고 하는 죽음의 날을 찾아왔을 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것을 맞이해야만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목표입니다. 오늘 아침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것들을 말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느니라. 참으로 그들이 자기가 떠나온 본향을 깊이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그들에게 있으려니와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4절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오늘 아침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기에 거할 곳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처소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가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는 하늘나라의 참으로 주인공이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 땅의 나그네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살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갈 때 아무것도 직접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다 남겨두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을 때, 천국 갈 사람들은 이 땅에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고 가야 돼요. 그걸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셨든지 재능을 주셨든지 물질을 주셨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가실 분들이라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그것을 구체적으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사실을 목적과 목표가 오늘은 우리가 분명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다 믿음 안에서 있다가 죽음이라고 하는 아주 필연적인 그것이 오기 전에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목표를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그 목표를 정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가 힘써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하나님에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일어나셔서